아멘. 자, 느헤미야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느헤미야가 너무 참 좋아서 요즘 새벽 기도 때도 읽고 주일 예배 때도 시리즈로 지금 느헤미야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의 16장에서 보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우리가 뭐 우산도 쓰고, 또 날씨가 추워지면 이렇게 따뜻한 옷을 두껍게 입고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시대를 왜 분별치 못하느냐.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다윗의 군사들 중에서 이사갈 지파의 두령들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그 두령들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 제가 주로 이제 이스라엘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의 그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서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종말장에 또 나오는데 거기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나무가 이제 네이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모든 나무는 열방을 의미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시간표를, 영적인 좌표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싹을 내고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 계절 중에 우리는 겨울이 마지막 계절 같지만 원래 구약의 이런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나 농사가 보면 다 여름이 추수의 때거든요. 여름이 또 그 원어로도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름이 가까웠다는 건 추수의 마지막이 이제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 아마 앞으로 굉장한 누진비의 성령의 역사로 아마 초대교회 사도들보다 더한 계시록의 두 증인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진 종들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저는 그 14만 4천들 가운데 물론 뭐 유대인들도 일어나고 이스라엘도 일어나고 저 열방도 일어날 텐데 우리 300용사단을 잘 이렇게 수료하고 통과한 종들이 그런 마지막 때 증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선은 출석을 잘해야 돼. 출석을. 저도 이렇게 이번에 백석교단 들어갔더니 월요일날 이렇게 출석 가지고 학점을 A 플러스 A 뭐 이렇게 주더라고. 결석하면은 이게 영성이 이렇게 깎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무화과 나무가 지금 1917년에 가지가 싹을 내기 시작했고 1948년에 그 열매를 맺는 이스라엘 독립이 일어났죠. 로마에서 AD 70년에 무너졌다가 1878년 거의 1900년 동안 없던 나라, 언어도 없고 나라도 흩어져 갖고 성경의 예언대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모세의 계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으니까 흩어져서 죽임당하고 저렇게 흑사병의 누명, 그 다음에 홀로코스트, 지금 또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지금 결국은 처음에 1200명이 죽으면서 그렇게 테러를 당했는데도 그거 보복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 이제 전쟁 국가로 만들고 범죄 국가로 마치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인종청소하듯이 저렇게 이렇게 왜곡하고 있는 이런 여론들이 많죠. 유엔은 강제로 휴전하라고 막 이렇게 결의할 정도로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의 여론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걸 우리가 안다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 세계관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마땅히 할 바를 모른다면요, 그냥 사표 내고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게 나아요. 목회하고 선교하면서도 선교지 가서도 이 영적 싸움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한다면, 그래서 정말 이 느헤미야 같이 자기의 어떤 그 신변에 이런 어떤 복을 누리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오늘 들었죠. 자기 친척 그 동생이 이제 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렇게 물으니까 느헤미야의 현재 그 위치는 아마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20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페르시아의 그 제국 시대였으니까 술 맡은 관원이었으면 거의 뭐 2인자죠. 2인자. 제국에 아주 신임을 받는 그리고 아마 자기 노후라든지 자기 집안은 뭐 문제 없이 그냥 여생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었을 때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고통, 그 하나님의 그 탄식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죠. 그래가지고 수일을 앉아서 울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견딜 수 없어서 왕에게 돌아가서 내가 내 백성을 도와야 되겠고 성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고 예루살렘의 그 주민들이 형편없이 살고 있는 모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의 전쟁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기도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이 시대가 지금 무너진 그 헬라 시대 때 안티오쿠스에서 무너진 그 성전을 회복하려고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그 주간이 지난주에 지나고도 아직도 무너진 내 심령의 이 마음의 성전과 우리 가정에 무너진 그 기도의 성전들, 또 우리의 재단들이 무너진 것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력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에 전혀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도전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깨어있지 못한 거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이 환란을 당한 능력을 받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상황들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왕의 그 허락을 받아서 그 모든 성벽을 지을 만한 그 목재와 모든 재료들을 공급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를 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이렇게 흐름을 한번 보면요, 순탄치 않아요. 지도자의 길 순탄치 않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느헤미야의 이 신앙과 리더십이라고 쓴 이유는 이런 신앙 정신도 중요하고 이 리더십이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가. 오늘날 리더는 많은데 리더십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제가 젊은 날도 그렇게 따르고 왔던 그 선교단체 리더들, 또 연합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만난 많은 사역자들, 단체장들, 목회자들 봤지만 정말 끝까지 잘 달려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종들이 많지가 않고 정말 느헤미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기를 정말 희생해서라도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백성들의 문제를 내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할 때도 보세요. 저들의 죄악이라고 하지 않고 나와 내 민족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동일시해서 끌어안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 이스라엘의 형편도 우리가 지금 듣고 있고, 저 북녘 땅이 지금 70년이 지나도 아직도 해방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영하 10도로 이렇게 떨고 있을 때 저 땅은 영하 20도잖아요. 북쪽은 더 추우니까. 우리처럼 남방이 있겠어요. 이런 온수가 있겠어요. 이런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저렇게 지내고 아직도 저 헐벗은 저 죽음의 그 고통 속에 있는 저에 대해서 우리가 끌어안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시즌을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의 사는 모습은 값싼 은혜의 삶으로, 값싼 그런 어떤 이 사역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걸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뭘 가르치기 전에 저 자신에게 많이 이제 하나님이 또 주목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요즘은 사역도 많이 이제 좀 정리하고, 제가 정리 안 했는데 이제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정리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더라고. 그래서 정말 요셉처럼 마지막 때에 환란 때에 이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는 심정으로 앞으로 사역자들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이 기반들을 많이 준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예비해야 되겠다. 주의 길을 정말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런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의미를 깨닫다가 좋아하는 그 목회자가 이제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찬송시를 쓴 보네퍼 목사님 그 글을 읽다가 나를 따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를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이 연결이 돼요. 내가 사는 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그게 값비싼 은혜예요. 한마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삶이 있고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도를 걸어가는 것이 그게 정말 값비싼 은혜를 따라서 사는 것인데, 값싼 은혜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가정, 자기 자녀, 자기 교회만을, 이것도 저는 값싼 것 같아요. 자기 교회당만, 자기 어떤 단체만, 자기의 어떤 사역만 기도하는 것도, 그것도 제가 볼 땐 좀 온전하진 않은데, 정말 그런 가운데
이 값비싼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다 무장해제시켜 주는 게, 이제는, 제가 여기 뭐 국가기도성회, 뭐 또 여기 무슨 뭐 전국 이스라엘 무슨 세미나, 또 요즘 뭐 청년들 다음 세대 캠프도 제가 몇 군데 지금 이렇게 준비를 섬기고 있는데, 어떨 때는 그냥 자다가도 제가 전화 오는 게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전화 오면 전부 다 뭘 도와달라는 소리지, 날 도와준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섬기게 하시면서 다 각각 각계전투를 하는 팀들을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브릿지 역할을 하시는, 저에게 주신 그 연합과 이 네트워크의 은사를 가지고 연결시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도 이제 부인을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원유맨 교회, 우리 뭐 신목사님하고 원유맨 교회도 지금 교회당도 없어가고 요즘은 이제 서울대 광야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뭐 아까름도 못하면서 무슨 뭐 어디 가서 우리가 뭐 외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보네포 목사님도 그 천재적인 신학자고 그 목회자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자기는 독일인인데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미친 운전수에게 운전대를 뺏어야 되겠다고 죽여버리려고 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지고 교수용으로 순교하죠. 근데 그가 남긴 그 믿음의 글들과 믿음의 신앙 정신이 오늘날 수백만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신앙에는요, 전혀 영향력이 앞으로 후대에도 없을 텐데, 자기를 비우고 정말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지금 독립했죠. 75년 전에. 지금 유대인들이 저렇게 한 6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지금 알리아에서 저 땅으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문제가 생기는 땅들은 전부 유대인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흔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완성하시려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 이렇게 준비시키는 시간표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안전하다고 하면서 아이언돔으로 뭐 자기들 군사력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 혀를 뚫리게 만들죠. 그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지, 자기들의 어떤 군사가, 경제가 무슨 뭐 이런 외교가 방패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표죠. 느헤미야가 이런 개혁을 하려고 할 때요, 정말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뭐 암몬 총독, 도비야, 이런 이방 주변 나라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죽여버리려고 방해하려고 달려드는지, 그런데 모든 핍박을 견뎌내면서 어떨 때는 그냥 군사를 이뤄갖고 쳐들어오려고 할 때 한 손으로는 성을 쌓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싸우면서, 밤에는 파수꾼들을 세워서 지키게 하고, 낮에는 성문을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성문을 닫게 만들죠. 철저하게 느헤미야가 이렇게 그 구역을 나눠가지고 성을 짓게 하고, 정말 제가 이 1장에서 13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이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신앙들, 무너진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이 매뉴얼을 보여주고 있는 이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정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근데 이 와서 보니까 이 방백들, 관리들, 이런 제사장들이 하는 짓들이라고는 전부 다 그냥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를 않나. 또 가난한 백성들이, 꼭 하마스가 보면 위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수십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백성들은 빵 한 조각 없고 전기도 없었고 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나마 라파 국경에서 지금 그 200대씩 매달 구호 물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 이놈들이 총 들고 또 트럭 위에 올라타가지고 탈취해가지고 자기들 진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저것들은 정말, 악이다, 악. 정말. 저거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제거해야 될 악들인데, 그런 속에서 이 백성들도 지금 똑같이 지금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돌아온 사람들, 1차 포로로 한 4만 몇천 명 돌아오고, 그 다음 또 2차로 에스라가 얼마 돌아오고, 이제 느헤미야가 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도 한 100년, 150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보다는 자기들 삶의 형편이 이전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불평이 많아갖고 말라기 시대처럼 그냥 적당하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오늘 보면 코로나 지나와서 대충 11조 하고 대충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그냥 유튜브로 그냥 참여하고 이런 성도들 많죠. 말라기 시대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 닫았잖아. 그래가지고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그렇게 닫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예배가 안 드려지고 재물이 없으니까 타락해가지고 마지막 장에 기회가 돼버리니까 도비아 같은 그런 이방 그 총독들에게 뇌물을 받았는지 성전에 11조나 이런 뇌물을 쌓아놓을 때 창고에다가 그놈 게스트룸을 VIP 룸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거닐게 하니까 느헤미야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마치 성전을 정하시던 예수님처럼 분노가 나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 쓰레기 같은 이런 제사장들, 그러면서 백성들은 왜 이 10분의 1을 제사장들 레인들에게 안 줘가지고 이렇게 이 레인들이 나가서 이렇게 돈 벌게 만들고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형편없이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냐고. 어떨 때는요 좀 이 목회자들이 성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착하기만 하면 목회자를 못 해버릴까. 저는 착하진 않고 성질만 있어갖고 목회를 못해요. 의로운 이런 어떤 거룩한 분노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인본주의적으로 그 비위 맞춰주고 막 그런 거는 저기 문화센터나 어디 다른데 저기 뭐 주민센터도 잘하는데 왜 그걸 교회에서 똑같이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함이란 것은 홀리니스는 분별입니다.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물질에 대해서도 모든 이런 가치관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이런 헌신들이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 혼합 결혼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그냥 이방 제 성전을 갖다가 다른 용도로 이렇게 마치 건물이 교회당 건물인데 밑에다가 무슨 뭐 신협을 주고 무슨 뭐 슈퍼를 내주고 카페를 내주면서 이렇게 그 세를 주는 그런 거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개혁을 일으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는 부분들, 그리고 또 나쁜 이런 관리들이 이 백성들의 녹을 이렇게 이제 취하는 거야. 세금을 높이든지, 그 가난하니까 양식을 얻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 농가 밭을 이렇게 저당을 작게 만들고, 그리고 뺏기도 하고, 더 양식이 없으니까 아이들을 노예로 이렇게 종으로 자기 집에 들여가지고 아이들을, 그러니까 그 원성이 지금 계속 막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은 다 52일 만에 지어놨는데, 겉으로 성전은 완공했, 성벽은 그죠. 1차 성전도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와서 완전히 완공했고, 성벽도 세웠는데, 지금, 10년이 지금 회복이 안 된 거야. 신앙이 회복이 안 돼가지고, 8장에 가면 에스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수문학 강당에 다 알아들을 만한 남녀들 다 모아놓고, 그때가, 놀랍게도 저기 성전 공사 시작한 게 니산월이었고, 그 다음에 엘룰월이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서, 어디죠? 7월 첫날이라고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데 그 7월이 사실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열흘 동안에 에스라가 성경을 펴면서 읽을 때에 그게 대속죄일까지, 열흘째가 대속죄일인데 7월 10일이 대속죄일에 성도들이 완전히 이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나가듯이 말씀이 임하니까 죄가 그냥 토해지면서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저 제사장들 무슨 방백들만 문제줄 알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포로가 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도 황폐해졌는데,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 토라 회복 운동이 사실 에스라 그 제사장 그 학살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죠. 제사장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포하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백성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야. 우리가 이 나팔절을 지키지 말고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니까 초막절이 있는데 모세의 그 광야의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이 있는데 우리도 초막 짓고 초막절도 지키자. 초막절을 이제 나팔절 끝나고 나면 5일 후에 초막절이 7일간 지켜지고 8일째가 이제 8일째 성회가 이루어지는, 이번에 8일째 안식일 토요일 새벽에 하마스가 쳐들어온 날이거든요. 이렇게 꼭은 절기 때 73년에 용키푸르 대속죄일에 전쟁이 터지고 다 이래요. 보면 우리가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이 사단이 이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걸 사실 보여주는 징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초막절까지 지키면서 8일까지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말씀과 기도만 우리가 열흘씩 막 7, 8일씩 이렇게 절기를 따라서 하게 되면요, 억지로 우리가 막
사람들 끌어모으고 안 해도 그냥 부흥이 일어나요.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그래가지고 이런, 느헤미야의 이런, 역사가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 같은 동시대 선지자들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난, 한우카도 지나고 지금 이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무너진 성전들, 우리의 가정과 신앙들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분이 다 됐네, 이제. 그만해야겠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드리는 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다 읽기 어려우면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찬찬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무너진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가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어떤 영성과 믿음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가. 굉장히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순탄하진 않아요. 신앙생활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이 오는 것이고, 정말 이 강남 순종교회가 이 강남에 이 아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 이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눈물과 또 그런 어떤 기도와 또 이 씨앗을 심어야 되는지, 지금 그만큼 또 이런 터를 잘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해서 이만큼 우리 오 목사님 이만큼 오신 걸 저는 정말, 축하하고 제가 정말 축복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사역들이요, 그냥 펼쳐진 그런 어떤 무슨 편안한 그런 어떤 길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300용사가 이제 막 일어난다고 하면 아마, 누가 그러는데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전 세계 마귀들이 다 몰려든다 그러더라고. 교회 개최해도 아마 몰려들 텐데, 이건 한 교회가 아니잖아. 300용사가 300개 교회가 아니라 3000개 교회들이 날 텐데, 이 300용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방해가, 우리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들어온 사람보다 나간 사람이 더 많잖아요. 이게 다 영적인 실험들이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마치 32,000명을 모아놔도 300명으로 줄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승리가 숫자에 있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우리를, 지금, 외모를 보고 뽑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교회를, 있다고 뽑는 것도 아니고, 부흥회를 많이 다니는 부흥사라고 뽑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값비싼 은혜를 아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의 그 시대적인 소명에 순종할 수 있는 제자의 그 도를 실천하는 이런 종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같이 이렇게 있지만 우리 신유한 목사님 참 배울 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 대구에서 올라오다가도 우리 밤에 막 싸웠어. 너무 충성돼가지고 밤새 꼬딱 한 잠도 안 자고 아침부터 그 렌트카를 빌려와가지고 저렇게 그냥 그 성도들 다 여기 와서도요, 저 같으면 한 10,000원씩 지어줘서 택시 타고 가라고 이렇게 흩어버리고 나도 죽을 지경인데 어디 그거 다 태워줘요. 근데 막 다 이렇게 받아주고 또 차 반납하고 자기 아침에 또 이제 또 출근하잖아. 그래서 참 오지랖이 넓은 건지 정말 저렇게 충성된 그래서 이런 종들이 사실 이 300용사의 앞으로 많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이렇게 저기를 세워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도 정말 죽게 하듯이 저도 이 모토가 있다면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정말 주님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기 때문에 제 명성을 위해서 저의 어떤 무슨 화려한 그런 어떤 목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헌신한다면 그건 사꾸라지 사실.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제가 그 무화과나무의 그 본문에 보면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다 이루어진다 말씀하셨거든요. 그건 단지 이제 역사적인 해석은 로마의 이런 어떤 핍박으로 성전이 무너진 걸 예언하지만요. 사실은 종말적인 해석, 예언은 항상 이중성이 있어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해석이 있고 종말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회복됐다는 것은요. 그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한 세대를 아브라함 시대로 말하면 한 세대가 100년이거든요. 4세대가 애굽에 가서 이렇게 400년 동안 이렇게 종살이 한다 그랬기 때문에. 1948년에서 한 세대면 2048년이면 지금 우리가 2023년이면 한 20년 전후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력으로 5784년, 5784년인데, 원래 5784년인데, 6000년이 되면은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제3성전 듣고, 성전 제사 드리고 나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7000년을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5784년이지만 사실은, 많은, 역사가들이나 성경 주석가들이 200년 잃어버린 세월이 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고 환란을 당하고 또 기상이 이렇게 어려워질 때 그 날수를 계측을 못한 것이 한 200년 되기 때문에 5784년이 아니라 5984년이라고 해요. 그럼 유대인의 세계관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6000년이 지금 몇 년 한 일에도 채 안 남은 시간표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그것저것 다 떠나서 지금 제약이 가득 찰 때 하늘의 심판이 온다는 게 노아의 심판의 교훈이었고, 지금 세상의 제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 만만치 않아요. 이스라엘 음악 축제 하다가 3000명이 지금 마약 파티 하다가 총 맞아 죽고 인질로 몇백 명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텔아비브의 동성애로 엄청 3분의 1이 동성애자들이에요. 텔아비브 인구에. 이렇게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정통 유대인들은 저렇게 율법적으로 저렇게 무지해서 아직도 메시아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죠. 근데 이 온 땅의 이 열방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시대를 당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제 더 이상 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150살, 200살 살려고 지금 얼마나 이 모든 사람을 갖다가 이제 신장 말고는 피 말고는 다 만든대, 과학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팍 꺾이면서 이제 자기들이 100년, 200년 살려고 하는 이 과학의 바벨탑이 지금 쌓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 사실. 이런 죄가 가득한 시대여서 저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성교가 지금 거의 완성된 모든 종족이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표여서 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징조를 볼 때 지금은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주 세대의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세대의 주님이 오신다는 마음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300용사가 마지막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들 같이 정말 이렇게 이 순교적인 메시지들을 선포하면서 영혼들을 마지막 추수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을 먼저 이렇게 우리가 살려야 돼요. 주의 종들이 이 제사장들이 무너지니까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느헤미야 시대도 다 이 제사장들이 지금 먹고 살 문제에 빠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이 영적인 이런 시세를 모르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모르니까 정체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주의 종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세상과 죄를 이기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300용사가 계속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신앙과 리더십을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했지만 주님 참 주의 말씀이 들을 귀가 있는 아버지요 저희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붙들어야 될 말씀을 또 이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는 데까지라도 주님을 아버지여 따를 수 있는 이 값비싼 은혜의 종들 아버지여 이 300용사 부흥단 아버지여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또 이 한반도 땅에서도 저 이스라엘 가운데도 열방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미국이나 인도네시아나 곳곳에 이제 이 지경이 넓어질 텐데 하나님 아버지 신실한 종들이 연결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아버지여 이 300용사들이 세워져서 아버지 이 시대를 아버지 우리가 선도하며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